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 좀 읽고 계시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역대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하고 조금 달라요. 관점이 제가 말씀드렸지, 열왕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졌고, 이 역대기는 뭐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사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같은 역사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고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 대표로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도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역대기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들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수복하면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이것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내용들을 역대기의 말씀을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열왕기는 사실 딱 3절인가 4절밖에 안 나와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했다, 이거 간단하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이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기치 있는 왕으로서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야기가 좀 길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요시야가 종교개혁하면서 성전을 수복하고 수리하고 그런 가운데 뭐도 발견해요? 하나님 율법서 신명기 말씀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율법서를 가져다가 전 국민들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읽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요시야 왕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그 놀라운 종교개혁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요시야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기가 1장부터 36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이야기야? 9장이죠.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10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요?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등장했던 왕들의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하게 행하지 않은 왕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없앤 우상을 없앴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왕들도 있었고, 그런 솔로몬 시대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다가 이제 29장에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 30, 31, 32 무려 4장에 걸쳐서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히스기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가 이제 나머지 히스기 왕 이후에 이스라엘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게 이제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제15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신권을 강화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을 갖다 세우고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 일을 히스기야는 다시 원점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문을 다 개방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성전을 쓰지 않았던 걸 다시 수리하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본적으로 그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에 모든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29장에 보면 16일이 걸려요. 16일 동안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해요. 그리고 17일째 되는 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보면 이제 29장 3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이제 그 보면은 뭐 다윗과 선지자를 귀인들, 왕과 귀인들, 레위 사람들, 뭐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막 제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달월 1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의 원력으로 따지면은 1월 17일이 되는 거죠. 1월 17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아달월이잖아요. 1월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7대 절기 중에 한 가지인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 달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은 1월 14일에 드려야 시작이 해야 돼요. 1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리고 1월 15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날짜가 1월 17일이 돼버렸어요.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유월절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날짜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참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육주책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회중들과 백성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가 날짜도 좀 지났고 지금 사정이 이런데 율법에 의하면 1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의논을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찾아내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월절을 한 달 미뤄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유가 뭐냐?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뭐 했다고요? 부족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하나님의 온전케 구별되어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결되게 구별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예요? 일부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가고 또 일부 제사장들은 또 심지어는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들을 모으니까 이거 워낙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또 하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내는 데 있어서 그가 서신을 써가지고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서신을 보내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내려와서 뭘 지내자? 유월절을 지내자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시대부터 유월절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를 돌아가면 약 7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전부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처음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온 애굽에서 난 첫 번째 난 장자들과 첫 번째 난 그 짐승에서 난 첫 것들은 다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 진노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그 집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패스오버 지나가는, 그 심판에 임하지 않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절기가 생겨요? 유월절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7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유월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절기인 거죠. 근데 그 절기를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약 한 200년 가까이 한 번도 유월절을 남과 북이 함께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알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은 여로보암, 남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왕이 뭐 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만들긴 했는데 지 멋대로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또 아무나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직분들을 감당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아닌 거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렇게 나라가 갈려지고 한 200년이 지난 동안 한 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함께 유월절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흐른 시간 몇 년이에요? 벌써 50년, 53년이 지난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거의 80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70년이죠, 70년. 그 7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에 많은 문화적인 이질감들이 많잖아요. 하물며 북과 남이 갈라져 가지고 200년의 시간을 각자의 나라로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파발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조서들을 보냅니다. 우리 내려와라, 내려와서 우리 같이 유월절을 같이 즐기자라고 할 때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요? 사라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의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수르 왕 누가 나오죠?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죠.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 살마네셀이 가졌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혈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다 데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고, 그래서 강제로 자신들에게 순복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나라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살리고 노예를 썼거든요.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노예를 쓸 뿐만 아니라 뭘로 썼느냐, 혼혈 정책에 있어서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강제로 또 겁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씨가 들어가서 이 피를 섞어버리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정책이 아수르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왕 이 살마네셀이 그런 정책에서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 했어요?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겼던 이유가 그 근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히 유다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긴 사건이, 그 배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서를 보내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지역의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 남쪽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이 그게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들이 내려오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고, 준비된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2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리게 된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민수기 9장 9절로 11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9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민수기 말씀에 이 예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 혹시 너희들 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지내게 되면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겠죠. 그 시신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겠죠. 본의 아니게 또 부정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서, 왜요? 그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따로 치러야 됐거든요. 7일 동안. 그러다 보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또 그리고 먼 타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날짜에 지켜서 못 올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의 백성, 그에게 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상황상 여건상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했어요? 한 달 유보를 했어요. 그 사람들만 따로 한 달 유보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꼭 해라,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 예의 규정을 뒀거든요. 그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사정이, 지금 제사장들이 준비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정한 제사장들이 없어요. 부정한 제사장들 통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유월절을 드릴 수 없으니까 분명히 또 사정이 생겼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와서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또 그들이 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달을 연기하게 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마음이 잘 박힌 못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를 다 좀 쉽게 얘기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헬라어에 보면 이 회개하는 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뜻은 방향을 바꾸다, 길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해야죠. 돌아와야죠. 잘못된 줄 알고도 계속 가는 건 그건 무모한 짓이죠.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다가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이 잘못된 길을 멈추고 다시 옳은 길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그들의 처지가 아주 극심하고 비참해요.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요, 많은 여인들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들의 몸이 겁탈당하고요, 일부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요, 자기 자녀들은 잡혀가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나라가 망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이죠. 그런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아니, 그렇지 않아. 지금이라도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뭐가 있을 거예요?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는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한번 망했으니까 그건 그들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이고 이게 아니라,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북이스라엘도 망했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망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간절하게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뭘 하자?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좀 시작하자. 우리 다시 좀 출발하자. 너와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뭐예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망했지만 니들하고 안 망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비서와 조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뭔가 요구하실 때 무조건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먼저 단정하는 것은 없는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파발꾼이 돼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붙들고 기쁜 마음으로 그 북이스라엘 다니면서 우리 유월절을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잡혀갔던 그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온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은 붙들면 삽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 사람들이 파발꾼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니들이라고 안 망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참 전 이 말씀이 감동이 돼요.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로 나가면 참 우리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전도로 나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막 다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주를 줄 때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참. 근데 전도하다가도 한두 명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처럼 참 기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복음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가 느껴져요. 유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다니면서 우리 다시 외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몇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으면 부흥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저도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숨결이 있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왕의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미리 초청된 사람들이 명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보내서 야, 이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 있으니까 가서 좀 불러보거라 하고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주인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는데 오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우, 내가 요번에 밭을 사가지고요, 그 밭 좀 밭갈이 좀 해야 돼서 안 될 것 같으네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오시죠. 그랬더니 아우, 제가 소 5마리를 사가지고요, 그 소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안 될 것 같으네요. 아, 그래요? 또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우리 주인이 잔치를 초청했는데 좀 오시죠. 그랬더니 아, 제가 장가 간 지 며칠이 안 돼가지고 좀 봐주시죠. 그 초청했는데 아무도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종들이 가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초청장을 갔는데요, 아무도 바빠서 못 온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밭을 샀대요, 소를 샀대요, 장가 들었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돼요, 잘 되고 잘 흘러가요. 뭐 부족할 게 없어요. 만족할 만해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청년들도 보면은 청년들은 교회 잘 나오다가 장가 가고 시집 가면 안 나온 청년들이 참 또 많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초청해도 안 와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원래 초청된 사람들은 오지도 않으니까 주인이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나면 예수님 찾지 않더라고요. 내가 왜 굳이 예수를 찾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초청 앞에 기꺼이 부름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디 있나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생이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쭉 읽으면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내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되나요? 너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큰애에게도 11절 그렇게 해라, 그렇게 좀 해라. 그렇게 제가 단돌이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나 같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소위 중일 때도 정말 11조 목숨 걸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근데 참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신앙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키우고 말씀 안에서 키웠는데도 참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막 미치겠어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더 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이 막 괴롭고, 이제는 뭐 어떻게 뭐 때려서 될 나이도 아닌데 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면 어떻게 하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예배해야 산다,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은혜가 임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아까 유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그 소식들을 전했는데 뭐 다들 조롱하고 뭐 아유 니들이나 잘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겸비함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여러분 200년 동안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중 뒤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정결한 의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이 벌어져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의식을 치르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요. 범죄예요, 범죄. 그거는.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뭐예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결한 의식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거든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혹여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또 우리랑 너무나도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요 하나님의 한 자녀란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유다 사람들에게 뭘 하셨대요? 감동시키셨대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우리 성산교회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겨가고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